예, 제2교구입니다. 면면을 보니까 남성 파트를 맡으신 우리 장로님들을 위시해서 막강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건국된 지가 아직 70년이 되지 않습니다. 1948년을 기점으로 보게 되면은 앞으로 4년이 더 경과해야 70년, 건국 70주년을 맞게 됩니다. 그 이전에 이 나라를 통치했던 주체는 바로 조선왕조이죠. 거의 한 500년간에 이르는 긴 기간입니다. 그에 비하면은 물론 같은 사람 그리고 같은 땅 위에 있는 나라이긴 합니다만 우리는 신생국가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라가 서면은 그 나라에 대한 그 이념과 그리고 또한 그 나라의 기본적인 윤리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민주공화국으로 살고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 이렇게 새로운 나라로 건국되기 이전에 조선조 500년은 소위 말하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삼강오륜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도덕률로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삼강 하는 것은 범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 군위 신강, 부위 자강, 부위 부강. 그래서 강이라고 하는 것은 카테고리, 범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임금이 신하에 대한 그 관계, 설정, 범위가 있고, 두 번째는 부모와 또한 그 자녀에 대한 설정, 부의 자강, 그리고 부의 부강 하는 것은 남편과 그리고 그 아내의 그 범주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그 범주라고 하면 실천, 그게 이제 삼강이고, 그걸 실천 윤리라고 하면은 그게 이제 오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군신유의,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그 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부자유친, 부모와 그리고 자녀 사이에는 그 친밀함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한 그 붕우유신, 친구 사이에는 신뢰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장유유서, 그 이전에 장유유서, 어른과 아이의 차별 분명한 순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부유별이라고 해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있어서의 그런 그 구별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런 이제 말하자면 프랙티컬 모랄이죠. 실천적인 그런 윤리훈. 이거 가지고 500년을 그냥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이 500년 다스리는 가운데서 오늘 우리들이 주신 말씀 가운데서는 특별히 하나는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부모와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자, 유친, 부모와 그리고 자녀는 친밀함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게 포함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건 거론할 바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긴 합니다만 군신유의에 들어가지 않겠나 그렇게 들어갑니다. 임금과 신하 사이에서는 말하자면 의가 있어야 된다. 의로움이 있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에서 이 임금과 신하 사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에 있어가지고 그 고대 사회 가운데서 신약 성경 상회 가운데서는 상정과 종으로도 조금 확대해서 볼 수도 있고, 또 오늘날에 있어서는 좀 계약관계인 상업적인 그런 계약관계이긴 합니다만 어떤 회사 혹은 구조, 조직 속에 포함되어 가지고 상하관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말하자면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군신 간의 관계,
그때의 군신관계라고 하는 것이 벌리면은 말하자면 그 당시에 삼강오륜이라고 하는 것 속에는 뭐 그런 것들은 뭐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것들은 언급할 가치도 없다고 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야기하자면은 군신과의 관계를 가지고 어떤 의미에서는 목적적인 것이죠. 그런 것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할 때 그때에 포함되는 것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있는 말씀 가운데서는 이제 그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하나는 이제 그 아버지와 그 부모와 그 아들 관계를 이야기를 가장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서 그 조선조의 삼강오륜이라고 하는 것과 비교를 해가지고 특별하게 중요한 기독교에만 나타나는 중요한 그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그 첫 번째는 말하자면 그 쌍방적인 관계적인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부자유친 이러면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친밀함이 있어야 된다 해서 그게 이제 말하자면은 관계 설정 아닙니까? 하지만은 부위자강이라고 할 때 위라고 하는 한문이 하위 혹은 할위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임금이 신하에게 요구하는 것이고 부모가 자녀에게 요구하는 것이에요. 일방적이죠. 그래서 이제 임금이 또 신하에게 그리고 또 특별히 부모가 그 자녀에게 친밀함이 있어라, 부모를 친밀함으로 대해라 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쌍방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있는 그 중요한 그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눈여겨서 볼 수 있는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이 뭐가 그러냐면은 그 자녀들아 하고 1절에서 말씀을 하시고 4절 한 절입니다만 또 아비들아 하고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러고 이제 4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삼강오륜에서 뿐만 아니라 고대 세계의 다른 성경 외에 기독교 공동체, 기독교가 이룬 공동체 외에 다른 공동체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부부 유별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 뭡니까? 그죠? 구별이 있다 하는 것을 넘어서 가지고 이 당시의 세계의 주역이었던 로마 세대만 가더라도 말하자면 그 여인은 남자의 도구이다. 말하자면 아이를 낳아주는 혹은 성적인 뭐 이런 해소 이런 것들에 있어서의 도구이다 하는 그런 데까지도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음대로 남편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아내를 내보낼 수도 있고 그리고 또한 그 벌에 처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심각한 죄를 지었을 때는 죽음에 처할 수 있는 그런 그 벌을 내릴 수 있는 그런 막강한 권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는 일방적인 관계였다 이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기독교가 만든 공동체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의 삼강오륜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그 고대 세계의 모든 세계들은 일방적인 관계를 요구하는 임금이 신하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그리고 또한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요구하는 그런 일방적인 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아주 중요한 한 절입니다만 그러나 자녀들의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아비들아 하는 이야기를 한 절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 한 절이 분량적으로 보게 되면은 앞에 있는 자녀들아 하고 1, 2, 3절이죠. 그리고 4절이니까 말하자면은 3분의 1밖에 안 돼요. 3절 앞에 있는 건 3절이고 여기 있는 것은 한 절이고 앞에 있는 것은 앞에 나오고 이건 뒤에 나오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삼강오륜을 비롯해 가지고 그 당시의 세계의 모랄의 모든 근원이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로마, 이 로마를 포함해가지고 모든 세계, 고대 세계에 있어서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단지 교회, 이 기독교 공동체의 이 성경에만 나오고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에 있는 3절보다도 실제적으로 4절을 이야기하고자 해서 앞에 있는 3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1, 2, 3절에 있는 자녀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조선조도 이야기하고 로마도 하고 함부라비도 얘기하고 뭐 심지어는 구약 성경에 있는 모세 율법에서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구약에서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일방적이에요, 말하자면. 그런데 신약에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의해서 이제 형성된 아주 독특하고 놀라운 신비스러운 공동체인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들어와 보니까 여기에서는 4절을 이야기를 하는데 워낙에 그때의 세계 자체가 인간의 모든 세계가 지금도 여러분들이 뭐 아시아 그 축구를 보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사우디를 비롯하고 그게 종주국 아닙니까? 사실은 이 무슬림이 출발을 한 것은 그 사우디에서 출발을 한 거거든요. 뭐 이라크 이런 나라는 그때는 옛날에는 다른 종교의 배화구라고 해서 이게 다른 종교를 섬기고 있었고, 그리고 또 이 이란 이런 나라들도 또 다른 종교를 다 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페르시아 그런 나라들 다른 종교를 섬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당시에 기독교 공동체만이 말하자면 4절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랬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주목해야 할 것은 1, 2, 3절이 먼저 나오고, 물론 그렇죠. 먼저 얘기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기독교 공동체의 독특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의해서 형성된 공동체이니까 이 공동체는 사람이 만든 그 이전에 있었던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어떤 공동체와 어떤 그 나라보다도 다른 매우 독특한 그런 것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바로 말하자면은 그 4절에 아비더라 하는데 여기에 이 아비더라 하는 부모들에 관해서 교훈이 나오는 이 쌍방적인 부분 같은 것들은 이거는 오직 구약 성경에도 나타나지 않고 신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한 그 공동체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진 그 공동체 안에서만 나타나는 독특한 그런 현상이니까 현상이고 윤리론이고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게 말하자면 메인 메시지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메인 메시지. 이게 이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앞에 있는 것은 그렇지 하고 나가지만 4절에서는 이럴 수가. 그런데 앞에서 있는 것으로 말하자면 소위 말하자면 마사지를 해놨거든요. 정보 마사지라고 그럽니다. 정보 마사지라는 얘기는 함부로 이 4절을 처음부터 나왔으면 이게 덮어버리고 이거 못 쓰겠다. 이거 못 읽겠네. 이거 너무 이상하고 이거 정말 못 받아들이겠네. 이거 억셉트할 수가 없어. 이렇게 나왔을 것이 틀림이 없어요. 틀림이 없어. 그 고대 사회의 성격을 생각할 때. 그러니까 4절을 먼저 내려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 2, 3절로 마사지를 한다는 얘기는 주물러요. 편안하게. 말이 잘 통할 수 있도록. 그렇지. 당연하지. 그래야지. 자녀들이 그래야지. 그러니까, 부자 유친이지. 그럼, 부의자강이지.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 놓고, 다른 어떤 그 당시 지금 2000년 거슬러 와가지고 로마고 켈라고 동양이고 서양이고 아메리카고 어딜 가도 한 번도 유례가 없는 독특한 윤리훈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은 아비드라 하고 나온 거예요. 아비들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분명한 그런 쌍방적인 그런 윤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를 생각을 하면은 그래서 어쨌단 말입니까 하는데 이거는요.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있는 것과 구별짓고 완전히 바꾸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안에 있는 것을 보면은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이 얘기는 어디서 어디를 쓰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부모의 어버이날 하면서 어른을 노엽게 하지 말아라고 얘기하지. 자녀를 보고 어른들한테 야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원오이 하지 마라. 화나게 만들지 마라. 이 얘기를 합니까? 예.
이 말씀이에요. 노예게 하지 마라. 그 사람들을 메이크 앵그리 하지 말아라 말이야. 화나게 만들지 말아라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혁명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4절이 앞에 있는 3절은 정보 마사지를 한 것이고, 당연히 누구든지 얘기했으니까 조선조도 얘기하고 로마도 얘기하고 그리스도 얘기하고 뭐 인디안도 얘기하고 뭐 다 얘기했으니까, 심지어는 구약도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매우 혁명적인 그런 선언을 4절에다가 묻어두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과 함께, 이 말씀의 독특성과 함께 이 말씀을 담고 있는 그 커뮤니티가 얼마나 오늘 우리들이 포함한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된 이 커뮤니티가 얼마나 독특한 커뮤니티인가, 얼마나 독특한 공동체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요. 놀라운, 어떻게 그런 공동체가. 뒤에 또 하나가 나와요. 종들아 하고 나오는데, 종들아 하고 사실은 5절까지 읽었습니다만 눈가림만 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6절, 5절, 6절, 7절, 8절 하고 9절에 상전들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4배예요. 그러니까 종들아를 4절에 걸쳐가지고 종들이 주인에게 할 것을 이야기를 해요. 지금은 종도 없지만은 아까 얘기해서 확대하면은 뭐 공무원이 되든지 교사가 되든지 하여튼 뭐 어느 조직이든지 말하자면, 혹은 뭐 계약을 해갖고 상업적인 뭐 주인과 종업원의 관계든지 어떤 관계든지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주종관계, 이거는 이제 삼강오리는 아예 넣지도 않았다 그러잖아요. 그건 뭐 관계할 것도 없다. 그런데 이제 확대하면 그런 거다. 뭐 임금과 신하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을 좀 확대하면 이 정도에 들어가지 않겠는가 하는 이제 군의 신강을 확대하면 된다. 그 수에 포함되는 거다. 그렇게 얘기 이제 할 수 있는 건데,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안 읽은 부분까지 얘기하면은 5, 6, 7, 8을 종들을 할애를 합니다. 너 어떻게 알아? 그런데 이 이야기는 익숙한 이야기였다는 걸 아시면 됩니다. 종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거는 어느 나라든지 어느 사회, 고대 그리스 사회를 비롯해가지고 어느 사회를든지 다 종들에 있어서 똑같은 말이에요. 성경이 특별히 말하자면은 삼강오륜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그 말이지. 말하자면 삼강오륜이 500년 동안 이야기했던 것들 또 똑같이 5, 6, 7, 8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쇼킹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상전들아 하고 한 절이 딱 나와요. 딱 한 절이 나와요. 그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너희도 종들에게 그와 같이 하는 거야. 종들이 너희들에게 하는 것하고 똑같이 하라는 거야. 다르게가 아니고 똑같이, 그들과 같이 너희들도 그들에게 그렇게 해. 그리고 위협을 하지 마. 위협을 그치라 하는 얘기입니다. 상전 노릇을 그치란 말이지 하는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여기 이제 그 근거를 얘기하는데, 이 공동체의, 이 커뮤니티의 독특한, 이 커뮤니티는 도대체 어떻게 돼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냐 하면은, 이것은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종들의 상전도 하늘에 계시고, 한 분 하나님, 너희들의 상전도 하늘에 계셔가지고 그분 한 분 상전을 우리가 다 모시고 있는 종들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처지에 있으니까 사람 위에 사람이 없고 사람 안에 사람이 없다고 하는, 그야말로 2000년 전에, 지금 얘기해도 지금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한국만큼 잘 사는 나라가 없고 한국만큼 민주화되어 있는 나라가 없어요. 무슨 표현이든지 무슨 말이든지 다 잘해. 북한이 쳐들어와가지고 국회의원이 이야기하기를, 지금 현직 국회의원이 어저께 이야기하기를 북한이 쳐들어와가지고 공사나 했으면은 그 통일돼서 잘 됐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 경찰이 당장 지금 안 잡아가. 이런 나라는 이 지구상에 없어. 미국도 안 이렇고 일본도 안 이러고 유럽도 어느 나라도 그런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나라야, 가만 보면. 자유로서는. 그래도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나요? 아니야. 우리가 체험하는 이게 세계에서 최고의 좋은 나라인데도
예? 이렇게 평등하기가 별소리를 다 하고 별짓을 다 해도 가만 놔두는 거야. 뭐 하고 적당히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는요, 미국도 없고 유럽도 없다니까요. 이런 나라는. 아는 대로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아는 사람은 알지. 가서 체험해보고 한 사람들은 알지. 하면은 이럴 수는 없어. 그러니까 이 나라, 이 세계에 있는 234개국 중에서 랭킹 1위야. 자유와 평등으로서는 1위야. 대한민국을 능가하는 나라는 이 세상에 없어요. 사실은요. 이상 속에는 있지. 이상에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었는데 실제 하는 나라 중에는 없다는 것은 틀림없는 겁니다. 이거 과장 아니에요. 그런데 그 최고의 나라에서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나요? 여러분들이 우리 실제 체험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예. 그렇다면 이 세상에는 없는 것이죠. 제일 평등하고 제일 자유롭다면서요, 대한민국이. 미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나 이런 나라들보다 더 자유롭고 평등한 나라라면서요. 이 나라는 아무 소리나 다 해도 괜찮은 나라라면서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최고의 자유와 평등을 누리는 나라인데 이 나라가 없다면 없는 거예요, 이 지상에는. 그런데 여기는 사람 위에 사람이 있고 사람 밑에 사람이 있어서 어떻습니까? 아파요. 아파. 우리가 살면서. 그죠? 많이 아파요. 뭐 때문에 아파요? 먹는 거 못 먹어갖고 아파요? 혹은 입을 거 못 입어서 아파요? 이 정도면 잘 입는 것이지 뭐요. 사람이 이 이상 어떻게 입어? 안 그래요? 아무리 고급을 쳐발라봐도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것 이상으로 남자가 입을 수 있겠어요? 그게 그거지. 남자가 뭐 앞에 입히는 옷이란 게 그게 그거지. 그런데 여기에 없다고요, 이 세상에. 그럼 앞으로 있을 나라는 있겠냐? 없어. 그런데 그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계급사회, 이거는 세상의 제일 아래쪽에 234위의 계급사회는 뭡니까? 북한이거든요. 바로 다 뜨고 있잖아요. 우리는 가장 자유와 평등을 누리는 사회고, 이 세상에서 최고의 계급사회, 인간이 그렇게 철저하게 계급을 나눌 수 없고 그 계급에 의해서 철저하게 등급을 매기고 그리고 배척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가 저 북한이란 말이에요. 바로 위라고요. 저게요. 그건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계급 국가거든요, 이게. 그러면은 이런 안에서 우리가 이 234개국 이 세상에 있는 나라를 평균 쳐가지고, 전에 말씀드렸지 234 외우기 좋게, 좀 적게 나가서 한 220, 어떤 사람들은 240 이러니까 중간 딱 쳐가지고는 이 세상에 있는 나라 국가 수를 234라고 볼 때 외우기 쉽게, 234 중에서 대한민국이 제일 평등하고 제일 자유롭다. 이 세상에서 234위는 북한이다. 이게 지금 딱 있어가지고, 이거 뭡니까? 뭐 사진을 얼마 전에 또 나왔잖아요. 참 신기하다. 온 세상 사람들이 와 하고 원 사진. 우린 그거 사실은 10몇 년 전에 본 건데 또 찍어가지고는 그래가지고 세상에서 뭐 지금 뭐 신문에 새롭게 보는 듯이. 그런데 우리도 또 웃기지. 그러고 나니까 또 와 그러는데, 우리는 사실은 10몇 년부터 다 봤거든요, 그 사진. 근데 이 새롭게 하니까 뭐 찍으니까 그게 뭐 또 왜로 와 그러는데, 하여튼 그 빛과 그림자, 어두움의 대조를 우리가 봤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잘 살고 자유롭고 평등한 나라, 그리고 가장 철저한 계급사회, 억압된 사회, 이게 이제 나라가 딱 붙어가 있으니까 이 나라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이 한반도는 펼쳐져 있는 성경이라고요. 그 불빛 속에 교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현실은요, 지리상으로 만들어져 있는 지오그래픽 바이블이라고 그래요. 지리적인 성경이야. 책으로 된 성경은 이거예요. 종이로 된 성경. 이걸 지리로 만들어갖고 성경이 신구약 66권에 뭔데? 하고 이야기하면은 그것은 한반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어떻게 되고, 교회가 성장했을 때는, 교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어떻게 되고, 그렇지 않고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없애버렸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실이 그대로 펼쳐져 있는 지리적인 성경이거든.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에 있는 말씀인데, 저는 이제 이 말씀 가운데서 한 가지를 이제 좀 여러분들에게 좀 더 풀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인데요. 이게 이제
세상에서 이제 소위 뭐 삼강오륜 얘기를 하는데 세상에는 삼강의 그거는 이제 범위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범위, 카테고리 이만큼 지켜야 된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그것을 어떻게 지켜야 된다 하는 그 은 말이지만 안에 이렇게 쭉 있어요. 그게 이제 오륜이에요. 그래서 관과윤은 이 조선전은 3개와 5개로 나눴습니다만 어디든지 있습니다. 강과 윤이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도 강과 윤이 있어. 예? 강이 있고 그리고 윤이 있어요. 오늘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이 말하자면 그런 범위고 그리고 또한 그런 그 윤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가장 중요한 것이 쌍방적이다. 그 다음에는 목적적이다. 목적적인. 말하자면은 오늘 여기에 써 있는 말씀 가운데서 목적적이다 하는 것은 이것을 갖고 이루는 것 자체가 좋은 것이 나쁜 것인데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 가지고 뭔가 가려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한편 이 땅을 정의롭고 평화롭게 자유롭게 이렇게 만들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한편에 있어서는 이 땅을 또 부정을 해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사람이 아무리 만들어봐야 그게는 한계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해 가지고 한국이 최고로 자유롭고 최고로 평등한 나라라고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됐네요. 이 세상에. 이건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도구적인 거야. 과정적인 거예요. 프로세스, 과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는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가서. 그런데 그 삼강오륜 속에 온통 갇혔어. 그래서 조선조가 망한 거예요. 조선조는 500년 동안 망할 뻔 몇 번 했죠. 형제들이 피 타지게 싸워갖고 망할 뻔 하다가, 그 다음에는 그 외란호란 쳐들어와 가지고 망할 뻔 하다가 결국은 나중엔 다 내주고 거들나버린 게 조선조거든요. 그런데 그 나라는요, 나라가 망하는 것은 그건 가슴 아픈 것이, 우리도 속한 나라니까. 그러나 한편에 있어서는 그런 나라라면 망하는 것이 맞아. 그러니까 조선은 우리나라라고 하면 우리나라가 망하는 것은 안 됐지만, 그러나 조선과 같은 나라라면 망하는 것이 맞아. 이게요. 왜? 삼강오륜에 갇혀 있거든. 그게 목적이거든. 윤리훈이자 곧 목적인데, 성경에 있는 이 윤리훈은 어떻게 되냐면 그것을 넘어서 가지고 어떤 목적에 이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순간에서도 완성은 안 돼. 이게요.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요, 우리가 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상을. 꿈을 이제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비전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아이디얼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드림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한데 조금씩 성격이 달라요. 드림이라든지 아이디얼이라든지 비전이라든지 하여튼 섞어서 써도 아무것도 다 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조금 가리키는 바가 다르긴 하는데요. 어쨌든 간에 같이 써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 킹 목사가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만 있나요? 저와 여러분들도 있는데, 이게 구조적으로 한 나라가, 꿈이 없는 나라는 잘해야 된다, 이래야 된다. 저 북한의 뭡니까? 주체 사상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가지고는 그 수령 안에 딱 가둬놓고 이거 잘하는 거다. 그 다음에 어떻게 가자는 것이 없어.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잘해도 불만족이에요. 거기에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나라는 안 돼. 다음에 스테이지로 넘어가는 그 꿈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순례자라고 그래요. 순례자. 이 땅에서 나그네들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나그네. 그런데 혹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너무 많이 가져가지고, 소위 말해서 축복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많이 가져가지고, 이 말하면 됐지 하고, 별로 이 세상에서 다음 세상으로, 다음 스테이지로 가고 싶지 않은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은 그 축복이 말하자면 축복이 되지 않고 오히려 화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회복되고 이런데
여러분이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게 이제 우리가 항의를 한다 그러면은 내 꿈의 항구, 소원의 항구, 소원의 항구에 다다라는 걸 다 갖고 있어. 그걸 잃어버리면 안 돼. 아무리 지금 무슨 축복을 받아도 소원의 항구, 다 같이 소원의 항구에 다다를 줄 믿습니다. 그 꿈을 여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그 꿈을 향해 가고 소원의 항구에 여러분들이 다다르는데, 여러분들이 소원의 항구를 다다르면서 그 항해를 하는데 항해에서 파도가 없나요? 파도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당장 바닷가에 가보세요. 어느 바닷가를 가도 파도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 이야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어떠냐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항해라고 친다면 어떤 항해를 하더라도 반드시 풍파가 파도를 만나게끔 되어 있다는 이야기지. 안 그러셨어요? 파도를 만나요. 그 파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멀쩡한 사람, 아무리 괜찮은 사람처럼 보여도 그러나 살아가면서 파도를 만나지 않는 항해는 없단 말이에요. 그건 아직 항해를 하지 않으면 몰라도. 파도를 만나지 않는 항해는 없어. 그러므로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인생을 산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든 고난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육신적인 고난이든지 물질적인 고난이든지 혹은 뭐 자녀의 고난이든지 뭐 가정의 뭐든지 뭐가 하여튼 고난이에요. 고통스러워요. 이 세상에 있어서 혐오를 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은 그 말 그렇게 이를 만큼 힘들었고 나는 아무것도 없냐, 그런 경우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이요. 다 어렵죠. 오늘 이 시간에 멀쩡하게 여기까지 여러분들, 저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런데 여러분들도 오늘 예배에 함께 모였으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파도가 없으셨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렇다면 인생을 안 살았다는 이야기인데, 그렇지는 않죠? 그때 못 견디기 어려운 것이 있어요. 힘들었어요.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넘어가느냐 이거예요. 왜? 소원의 항구가 있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가야 되는 항구가 있어요. 언제나 우리들의 목적지가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예요. 이 공동체는. 그래서 이 나그네 공동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독특한 거야. 그래서 아비들아 그러지 말아라. 그리고 상전들아, 9절에 있는 상전들아는 읽어보세요. 놀라운 혁명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아니 왜 종들아 이렇게 하면서 5, 6, 7, 8절 종들아 하면서 눈가림하지 말고 잘하고 말이야 뭐 하나님 죽게 하듯 하고 하라. 이거 뭡니까? 아니 기독교가 종들을 해방을 시키지 않고 그냥 잘하라고 하네요. 그래도요, 이게요, 인류의 역사에서 나중에 종들을 해방시키는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 했어요? 기독교인들이 하잖아요. 당장 우리가 분명하니 미국의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그야말로 그런 수없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골방에 들어가고 무릎 꿇어 기도한 대통령 아니에요. 그 사람이 노예 해방을 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역사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독실한 크리스찬 대통령에 의해 가지고 미국의 노예가 해방이 되었어요. 누가 했어요? 기독교가 했어요. 누가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했어요. 곧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는 이 공동체에 소속된 사람들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있는 이 말씀 가운데서는 4, 5, 6, 7, 8 이 구절보다도 9절 이거 가지고 만드는데 이런 구절은 없어.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9절을 이야기하고 4절을 이야기하는 그런 공동체 혹은 윤리가 있었나 말이에요. 없어요. 지금도 못 받아들이는데 세계 최고로 자유롭고 제일 평등하고 아무 소리나 하고 아무 행동이라도 끄떡도 없는 이런 나라, 이런 조건 위험해요. 좀 그랬어요. 그렇지만 이런 정도로 자유를 누리는 이런 우리들에도 엄연하게 사람 위에 사람이 있고 사람 밑에 사람이 있는 것 같아. 아예 젖어 있어. 사람들을 만나보면
심지어는 누구를 만나든지 거기에 익숙해 있는 것 같아.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면서, 물론 앞에서 있을 때 거기 아비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그리고 또한 종들에게 이야기를 한 것처럼 있긴 있는 거죠. 그러나 이게 목적적이라는 얘기는 말하면 결국은요, 앞에서 뭘 이루냐면은 1, 2, 3절 넘어서 4절, 그리고 5, 6, 7, 8을 넘어서 9절, 이 공동체를 잠정적이긴 합니다만 현재 우리가 그래도 아이들이 대접받고 사는 세상, 한국의 어린아이들 행복하죠? 예, 행복합니다. 이렇게 행복을 누리는 아이들이 있나요? 그냥 불쌍한데요, 뭐 어쩌고저쩌고인데, 그거는 이제 말하자면은 키우기 힘들다는 빠듯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실제 아이들로 돌아가 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태어나는 수많은 아이들 가운데서 한국의 아이들처럼 행복한 아이들이 있나요? 어디? 없지. 없어요. 예. 가장 잘 먹고 가장 잘 입고, 가장 놀러 잘 다니고, 학교에서도 하는 거 보면은 엄청 좋아. 지금 보면.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그 아이들로 태어나면은 한국의 다른 나라보다도 한국에 태어날 만한 거야. 이거 진짜 좋은 나라예요. 아이들.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그래, 뭘 누가 만들어요? 얘기를 했잖아요. 종이로 만들어진 성경이 여기에 있고 땅덩어리로 만들어져 있는 지구상의 성경이 한반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보면 안다고요. 딱 끊어가지고 거기 해가지고 거긴 예수 믿으면 잡아가 죽여. 여기는 누가 그러나요? 하기야 여기 국회에서 교회 금지법 같은 거 이렇게 누가 만들어내고 하는 잔당들이 좀 여기도 숨어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도 놔두는 거야. 간첩 같은 국회의원인데도 놔둬. 우리는 그냥 그만큼 자유로워. 예. 거의 제가 보기엔 90% 이상 간첩인 것 같은데도 국회의원으로 근데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좀 문제가 돼요. 걱정스럽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만큼 자유롭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런 나라에서 지금 이 안에서 이걸 이런 사회를 기독교인들, 교회가 있어가지고 만드는 것이지 그거 다른 이유를 어떻게 찾겠어요? 똑같은 말을 쓰고 똑같은 땅도 거기가 많고 자원도 거기에 많고 열심도 이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해. 조금 이제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 게으르고 이런 쪽이요. 놀고 이런 거 좋아하고, 저쪽에서는 그냥 열심히 함경도. 그런데도 안 되잖아요. 따라가도 안 돼. 왜? 그거는요, 그 안에 이 세상에서 다른 유례가 없는 특별한 강과 륜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기독교 공동체죠. 다른 말로 교회죠.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힘이 들어도 가는, 그리고 우리들에게 있어서 위안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 파도는 어떻게 넘어요?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왔잖아요. 안 그랬으면 연약한 저도 못 견뎠을 거예요. 제가요, 오늘 찬양을 같이 부르는데 여러분들 이미 잘 알고 있는 찬양입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하는 그 찬양이거든요. 잘 알죠? 근데 제가 이 찬양을 내가 왜 이렇게 자꾸 좋아하고 감동을 받냐면, 어느 한 구절에 싹 지나가면서 그 가슴을 후벼 파. 그냥 무너져. 그게 뭐냐면은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요 구절이에요. 근데 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하는데, 이건 이제 여러분들도 다 그렇죠. 말씀이든지 혹은 찬양의 가사든지 내 체험과 딱 연결이 되어 갖고 있으면은, 채널이 연결되어 있으면은, 그러면은 달라요. 그 찬양을 부를 때의 느낌이 달라. 은혜가 달라. 은혜가. 근데 저는 이 찬양, 특별히 거기서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할 때는 100번을 부르든지 1000번을 부르든지 똑같아. 그게 싹 지나가는 순간에 가슴 팍 지나가요. 왜? 그건 체험해 봤거든. 기도가 안 나와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나도 그게 기도가 아닌 줄 알아요. 그냥 신음소리야. 그러니 제대로 격책을 갖췄거나 혹은 하나님 지금부터 기도 드릴게요, 기도 드립니다, 들으세요 하고 기도한 것도 아니요. 그리고 그렇게 격식을 갖춰갖고 말을 만들어가지고 기도할 그런 여력도 없어. 힘이 없어. 정신이 안 생겨. 그래서 신음이 나는데 그 신음도 크게도 또 안 나. 그래서 입가에서 그 흘러나오는 작은 신음인데 물론 그 소리에 소원이 포함되어 있었죠. 소원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다음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일으키시는데요. 내가 그 관찰을 했지. 그러니까 이게 언제부터 이 역사가 이렇게 시작이 되었지? 근데 그 신음 소리를 낸 그때부터더라고요. 아마 뭐 저만은 아닐 거예요. 뭐 그런 체험 저도 있습니다 하는 분들이 이 가운데 있으실 것 같습니다. 뭐 다 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공동체 안에서 뭐 저한테만 그러겠어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혹은 그보다도 더 진합니다 이럴 수도 있는데 저한테는 그래요. 어쨌든 간에 그때 그것은 기도를 하고자 하는 의도나 격식이나 혹은 뭐 제대로 된 뭐 이런 것들을 하나도 못 갖춰서 그냥 이 입술 사이에서 빚어나오는 작은 신음이었어. 그런데 정말 날카롭게 들어진다. 그래서 그 체험을 한 2번쯤 하고 그리고 제가 오늘에 이르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때 그 하나님께서 내 작은 신음에 응답하지 않으셨으면.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물론 저도 부르고 여러분들이 아는 찬송이긴 합니다만 이 찬양을 한번 하면서 그걸 한번 느껴보세요. 여러분들도 마음의 소원이 있으시죠? 이 세상에서는요, 이 세상에서는 아까 구절에서 보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구원의 약속과 그리고 이 세상의 약속에 이 땅 위에서 약속은 네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거는 그거 필요 없어요. 영원한 축복만 물론 그래요. 영원한 축복만 받으면 됐지. 이 땅에서 축복은 뭐 그런 거라면은 그 잠깐 지나가는 거 별로 뭐 나는 괜찮습니다. 그렇게 쿨하신다면 그거 괜찮아요. 그건 사실이니까. 사실은 이 땅에 있어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저 땅에서 주시는 영원한 축복이죠. 구원의 약속이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땅의 약속을 축복을 안 받으실래요? 그건 아니죠. 이 땅의 약속을 주셨잖아요. 겸하여서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가는 동안에요, 여러분들이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찬양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그 주만 바라보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주만 바라보시면은 여러분의 항해의 풍랑을 만날 때에 도움을 줄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꼭 우리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